네, 오늘 저희 시편 2편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인의 영성 책 같이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도시 묵상 모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2편 함께 묵상할 텐데,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고 함께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인의 영성 같이 어 보성이, 다현이, 시연이 순으로 33페이지부터 한정씩,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1페이지씩 읽으면 될 것 같거든요. 보성이가 제목이랑 33페이지 같이 읽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음, 행복한 피난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1. 양식 시편 2편은 제왕시에 속한다. 제왕시는 왕과 관련된 것들을 노래한다. 이 시는 원래 현세적 통치자인 인간 왕을 위한 노래였다. 그러나 제왕시는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면서 미래에 임할 메시아적인 왕을 기대하는 시로 재해석된다. 이 시편은 장소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단락으로 구분된다. 1에서 3절 이 땅의 이방 나라들의 반란. 4에서 6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 7에서 9절 시온의 메시아적 왕의 선포. 10에서 12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최후 통첩. 3. 내용 이 땅의 이방 나라들의 반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에 어찌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람마는 어쩌자고로 해석해야 원래의 뜻이 더 잘 살아난다. 이 뉘앙스를 살리면 어쩌자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는 말이 된다. 또한 꾸미다는 시편 1편 2절? 에 묵상하다와 같은 단어인 하가다. 이런 단어 사용을 통해 시편 1편의 의인과 2편의 민족들이 분명히 대조된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반면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 쓸모없는 음모를 꾸민다. 시편 1편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2편은 국가적, 정치적, 집단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2.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땅에서 대항하기 위해 쓸모없는 음모를 꾸미는 민족들을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 그리고 진노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노에 민족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상대할 그분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다. 메시아적 왕과 성전은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께 속한 존재다. 3번 시온의 메시아적 왕의 선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7절에서 9절은 시온의 메시아적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조서를 선포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 선포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왕에게 세상의 통치권이 주어진다. 셋째, 원수들에 대한 지배권이 왕에게 위임된다. 이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에 주목해보자. 고대 문명 국가인 이집트의 파라오는 잉태된 순간부터 신 아몬의 아들, 곧 육화된 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집트의 왕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는 왕으로 즉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일종의 입양 절차를 거쳐야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구약의 왕권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나님은 왕에게 신성을 부여하지 않으셨다. 왕은 신이 아니며 신의 뜻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 이방 나라들에 대한 최후 통첩. 10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0에서 12절은 야외 하나님과 그가 세운 메시아의 통치를 벗어나려 하는 민족들에 대한 최후 통첩을 보여준다. 시편 2편의 시인은 반란을 꾸미는 이방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메시아께 순종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것이 참 지혜이자 참 교훈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표현이다. 이 시편은 단지 위협으로 끝을 맺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한다. 누구에게로 피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의지하다라는 말과 동의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 있다. 이 구절이 복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 1절의 첫 단어인 복과 같은 단어이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즉,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한 채로 야훼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며 야훼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다. 4. 메시지 시편 2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다. 기독교 전통은 시편 2편에 언급된 메시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본다. 시편 1편은 악을 멀리하며 율법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시편 2편은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메시아적 왕인 예수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그럼 저희 시편 2편이랑 시인의 역성 같이 각자 5분 정도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구성이, 다연이, 시연이 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보성이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잠시만요. 저는 첫 페이지에 이제 어, 제왕씨가 이제 유다왕국 멸망 이후에 어, 미래에 임할 메시아적 왕을 기대하는 시로 재해석된다. 요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은 성경 말씀이 이제 어, 단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또 의미를 그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가 이제 2000년이 되었는데 그 옛날에서도 이미 그 2000년보다도 더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또 이제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과정이 보이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어,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제 단지 옛날에 모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 내 삶에 또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뭐 그런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 성경책이 담고 있는 어떤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근원적이고 좀 본질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현님. 저는 마지막 37페이지에 그,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통치를 벗어나려 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보여준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와닿았는데, 어, 뭔가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피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복이 있다. 그런 게 좀 되게 단순하지만 와닿아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음. 네, 시연이는? 저는, 음, 7절에서 9절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10, 11절에서 이제 12절. 이 말씀이 좀 이제 와닿았는데,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이랑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음,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최근에 좀 이제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한 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땅끝까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번에 어, 저
며칠 전에 읽을 때는 저도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이 와닿았었고, 딱 조금 전에 다현이가 나눠준 대로 37페이지 내용 같이 나누고 싶었었고, 또 3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또 38절에 지난주 2주 전에 시편 1편 했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한 채로 야훼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고 야훼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저번에 나눴을 때는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오늘 줌에서 같이 다시 읽어봤을 때는 저도 조금 전에 시연이가 나눠줬던 8절, 7절, 8절 이 부분이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음 그래서 여기서 나앗도다 에 대한 설명이 36 페이지에 보면 그 신성을 부여한 그런 그런 신의 그런 신성을 부여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자의 차를 거쳐서 우리는 왕이 된 건데, 어 그 풍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다들 짧게 나눴는데 한 번 더 또 생각하고 나눴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오늘 11월 30 일이고 2023 년도가 이제 12월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성탄절도 있고 23 년도가 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지나갔는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좀 하나님한테 구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가면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구하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내용들일 수도 있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고 자기한테 이 시간 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생각해 보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연이, 다연이, 보성이 이런 순서로 나눠서 볼까요? 음. 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취업인 것 같고, 취업 준비를, 뭐, 네, 취업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좀 불안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약간, 이거를 이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계속 시달려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있기는 한데, 해야 돼가지고 하는 느낌이고, 좀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시달림이나, 좀 불안함이나, 그런 게 좀, 어, 기도하고 이럴 때 좀 없어지고,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막 기도하면서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해서 봤는데, 최대한 요한복음이었나? 거기에 막 솔직하고 차분하게 있으라고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쇼하지 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하게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원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한 4월쯤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수학 계획서나 뭐 이런 거를 또 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 그게 진짜 그곳에 먹힐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좀 그걸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저만의 좀 생각이었던 게, 진짜 그거를 꺼내놓고, 그러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말을 하려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좀 많이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계속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좀 기도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야 되나? 복잡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하다가 막 지치고 그래가지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보성이. 음, 저는 약간, 음, 기도를 좀 더 많이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목사님이 뭔가 수요기도를 좀 보면은 이제 자주 권면하시는 바가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미리 기도를 해서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제 생각으로 일단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기도를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미리 뭔가 하기 전에 좀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이
제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구하고 싶은 게 좀 잠시만요. 까먹었던 말씀이 있어서. 어 정말 이게 벌써 또 이제 12월 월이 됐고 또 저도 일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저는 구하고 싶은 게 좀 마음의 평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안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 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많고 음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또 현실에서 또 많은 고민들이 있고 한데 결국에는 '좀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12월 월에 또 성탄절도 있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나는 좀 너무 연말이라고 좀 평안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더 좀 정신없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 연말에는 좀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예수님 안에서 좀 잘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3 명이 나눠진 거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어 불안감 시연이가 나눠준 건데 이제 마음의 불안이 좀 낮아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마음과 삶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거 저희도 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같이 요거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직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솔직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솔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좀 내년 계획들을 좀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이거 같고 다현이는 이거 같고 세 번째는 보성이는 좀 더 기도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 이제 펼쳐지기 이전에 그 현실의 그런 문제 이전에 기도를 좀 먼저 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먼저 기도에 쏟을 수 있도록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거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고 어 마치는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